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젖이 흘러가는 땅 어디인가요? 거기가 그런 땅이 있나요? 젖이 흘러가는 땅, 꿀도 흐르는 땅, 꿀이 흐르는 땅이 있나요? 아마 꿀이 흐르는 그런 데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석청이 많이 모이면 아마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젖이 흐르는 곳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의 땅,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좀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온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 앞에서 겁을 먹고 떨고만 있었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대에 나가 있는 형들을 찾아갔던 다윗이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홀로 그 적장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서죠. 다윗이. 그 블레셋의 그 적장 장수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구척장신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크다는 사람이 2m 30에서 2m 40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구척은 거의 3m가 되는 그런 신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윗이 아직 어렸을 나이에요. 아직 군대 가기 전에, 그래서 군대 가 있는 형들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찾아갔었던 나이니까 어린 나이입니다. 그때 그 형들을 찾아갔다가 그 블레셋 병사와 이스라엘 군사가 지금 전쟁을 하려고 맞서 있는 상태에서 그 구척장신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겁을 먹고 싸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떨고 있는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나서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을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왕 사울이 말하기를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지 않느냐. 너같이 조그만 아이가 어찌 저렇게 큰 장수를 맞서 싸우겠느냐. 그러니 관두어라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왕에게 한 말이 34절 이하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 어린 소년이. 여러분, 그 광경, 그 현장을 여러분 그려보세요. 다윗이 한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다윗이 지금 뭘 얘기한 거죠? 이게 뭘까요?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가서 싸우게 됐어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37절 이하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적장과 싸우기 위해서 손에 잡고 나간 것이 있어요. 뭘 손에 잡고 나갔냐면은 40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걸 본 골리앗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더라. 자, 이 광경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장수하고 싸우려고 손에 막대기를 쥐고 간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이 골리앗이 말하기를 네가 나를 강아지로 하느냐 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우상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결과를 잘 알고 있죠. 이 싸움이 어떻게 됐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누가 이겼나요? 다윗이 이겼죠.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별로 실감을 못 하는데, 여러분 다시 그 현장으로 가서 실감을 하면서 이 장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겼어요. 기적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겼나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떤 눈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요? 다윗이 이렇게 처신한 이 처신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왕이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안 돼, 관둬라 라고 했을 적에 왕에게 나서서 말하기를 왕이여, 아버지가 저에게 양을 치라 하실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그것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제가 저 녀석하고 싸울 터인데 저 녀석하고 싸울 때 사자의 입, 곰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저 녀석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이 다윗의 처신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냥 용기로 보시나요? 아니면 기사도 정신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이판사판이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뭐 이런 걸까요? 여기 다윗의 모습이 그런 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처신을 한 것은 그것이 믿음의 처신이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친 말이 있었어요. 야, 이 녀석아, 이 조그만 녀석이 네가 나를 강아지로 하느냐?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우상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을 적에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외친 말이 있어요. 45절에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이건 다윗의 믿음입니다. 46절 47절에는 다윗이 용기백배해서 더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한마디 더 해요. 뭐라고 더 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너의 손에서 너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모든 것에서 우리의 처신이 믿음으로 처신을 해야 합니다. 신자가 이 믿음의 의지를 확고하게 하고 범사에 믿음으로 처신을 하면 그런 신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나의 능력 바깥에 있는 일들이 더 많다고요. 나보다 더 힘센 자들, 나보다 더 강한 자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신자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처신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의 지혜나 그 어린 소년 다윗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 믿음으로 처신한 그 다윗의 편이 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스라엘 병사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제 나서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보면은 이 갈렙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 살펴볼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그들의 영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고백은 믿음의 사람 갈렙의 가나안 땅 정탐 보고 내용입니다. 갈렙이 모세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31절에 또 같이 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똑같은 정탐을 하고서 이렇게 보고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나안 땅 정탐을 다녀온 이 사람들과 갈렙은 같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12개의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선정이 되어서 12명이 뽑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듯이 결국 갈렙은 이때 승리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를 축복의 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땅이에요. 거기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끗하게 잘 받아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의 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 보고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받으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앞 요단강 앞에 당도했을 때입니다. 이제는 강 건너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 이제 강만 건너가면 그 땅을 발로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게 해가지고 12지파에서 한 명씩, 그래서 12명의 대표를 저 가나안 땅으로 미리 들여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탐을 다녀온 후에 그들로부터 듣게 된 보고 내용입니다. 여기 갈렙은 보고하기를 그 땅에 들어갑시다.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나머지 10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을 포기합시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나 하는 거예요.
12명의 대표로 지금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서 2명은 똑같은 땅을 다녀오고 나서 가자, 바로 들어갑시다. 그곳을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 들어갑시다. 그때 10명이 나서서 말하기를 무슨 말 하는 거냐 너희들, 우리 그 땅을 포기해야 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 상황에 거기에 없었으니까 괜찮나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현실 앞에서 이때 이 사람들이 이래야 좋을지 저래야 좋을지 방황을 했었던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우리들을 겁먹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정말 그러한 난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처해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이에요. 갈렙은 들어가자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포기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 앞에서 죄를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바르게 처신하지 못하면 죄를 범하면서 각자 그럼 우리 각자가 원하는 길로 가자, 이렇게 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는 방식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아닌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해야 하는 처신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때 그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너무 단순한 문제예요. 갈렙처럼 해야 맞는 거예요. 10명의 정탐처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갈렙처럼 하면은 안 되고 10명처럼 해야 맞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결과는 갈렙이 옳았고 10명이 틀렸습니다. 갈렙은 승리했고 10명은 실패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10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갈렙처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10명의 정탐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결정을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왜 우리를 저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으로 주셨지?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선택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처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고 이 현상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냐, 이것이 그들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명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갈렙처럼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어요. 왜? 믿음으로 결정을 해내질 못해요. 내가 저들보다 작고 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 게 사실인데 어떻게 나보다 강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저들을 상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어리석게 보이고 저렇게 하는 것은 패배 길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판단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있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이 따로 있나요?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도 되는 세상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세상이 따로 있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온 우주, 온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와 온 세상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 맞는다면 여러분, 여기 갈렙처럼 이렇게 해야, 이렇게 처신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0명의 정탐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32절 이하를 보니까 그 10명이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생명의 땅, 거기를 그 땅을 보고서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어떻게 악평하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 더 봅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이런 처신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하고 신자이면서도 이렇게 한다. 그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여기 10명의 정탐, 하나님 여러분 이름 안 부르는 사람인가요?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10명은, 그런데도 이 10명은 가나안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래요. 저 땅은 사람이 못 살 땅이야. 저 땅으로 가면 안 돼. 저 땅은 나쁜 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이미 힘이 세고 체격이 큰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싸울 수 없어. 싸우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을 그들과 비유하면서 뭐가 같다고 그래요? 메뚜기 같다라고 그래요. 이건 뭔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창피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이런 반응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살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의 계획이 여기에 있어. 그러므로 너희는 이곳에 들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은 그냥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고 뭐고 다 그들은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이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취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면서 진노를 자초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처신은 불신의 처신이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10명의 정탐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곧바로 소리를 지르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것이 믿음의 처신으로 하지 못한 믿음 없는 처신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끼쳐지는 영향력이에요. 자, 그러자 이들이 서둘러서 취한 행동이 뭐냐면 지도자를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2절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들로부터 이 영향을 받은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백성들이
12명 중에서 2명은 들어갑시다. 들어가자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땅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어떤 자들이 살든지,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고 소리로 들리는 것은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땅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약속하신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갑시다 라고 했지만 10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포기합시다.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에 먼저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절대로 우리는 그들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고를 온 백성들이 듣고, 자, 어떤 영향을, 누구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10명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내린 결론이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뽑자. 그리고 그의 지도를 받으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모습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면 지도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할 수 없이 힘든 것입니다. 이때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런데 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2명의 정탐꾼이 그때 나섭니다. 목숨을 걸고 나서요. 6절 7절을 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은 온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믿음의 처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적게 부르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실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정말 두려울 만한 그런 일들이 생겼을 적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처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신이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처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처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처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처신을 하게 되면 고난이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처신을 하면, 믿음으로 처신을 하게 되면 고난이 생겨요.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목숨 걸고 백성들 앞에 지금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10절을 다 같이 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더라. 여러분, 돌로 치려 한다라는 건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일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바르게 처신하는 사람 편에 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무서워하고 떨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든지 뭐든지 가나안 땅이든지 다 필요 없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지 않느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처신하는 사람들, 믿음의 처신으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 치려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이 바로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왜? 그들을 책임지시니까요. 그들의 책임자가 하나님이시니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온 회중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후의 결과를 잘 알지만 그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 10명의 정탐들과 그때 당시에 10명의 지지를 하면서 10명을 따랐었던 백성들, 20살 이상 된 자로서 그 믿음 없이 처신을 했었던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전부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지금서부터 현재 20살 이하, 그리고 40년 후에 이제는 1살서부터 40살이 돼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신하는 모습, 하나님은 모두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다윗을 보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여기 12명의 정탐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2015년도를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지구상 전체 어느 곳에서든지 믿는 사람, 신자가 믿음으로 바르게 처신을 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처신했던 10명의 정탐들처럼 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삶을 살든지 신자들에게는 항상 끼치는 영향이 있어요. 여기 12명의 정탐들 중에서 보면 이 10명이 끼친 영향력으로 인해서 온 회중이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가나안 땅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자식들에게 해도 안 될 고생을 안겨주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한 달이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처신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을 보시길 바랍니다. 온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합시다.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갑시다.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 이후에 온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코 현실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10명의 두령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했기 때문에, 그래서 키가 크고 장사처럼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을 적에 겁을 먹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리들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자들은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렇게 처신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고독할 때도, 외로울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늘 즐겁게 해주나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때로는 감당해내지 못할 일 같아 라고 하면서 참 엄청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 앞에 역경이 많이 옵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도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믿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여기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영적인 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올바르게 믿음의 처신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편하게 살게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고생하게 할 것입니다. 피곤하게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처신하는 그런 사람의 편에 서셔서 그런 신자들을 도우시고 그런 신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믿음으로만 처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